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전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특별히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할 때의 삶보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때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까? 또 그렇게 전하였습니까? 예수 믿음은 거룩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더 이상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그런 행복한, 그야말로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그렇게 대부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삶은 이제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노중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이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죠? 배고픔의 위험과 또 날씨의 위험과 여러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그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을 돕기 위해서 모은 부재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의 성령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 바울의 몸을, 바울의 그 허리를 묶고 있는 그 배띠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결박하면서 바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비단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놓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그 로마의 천부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몸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공정한, 그래도 그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자 하는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운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3, 1절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3 이렇게 갈로 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범사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 하였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법을 어겼다,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의 법을 어긴 적도 없다. 자신은 범사의 모든 일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였다. 그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장으로 앉아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대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율법 없는 자다. 율법 없는 자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런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 율법에는 이제 재판하기 전에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이 재판의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분위기를 돌리느냐 하면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대부분 이제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원래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로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건 바리새인의 제자다, 바리새인의 무리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버립니다.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왜? 바울이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저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도 영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이에서 이제 서로 논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크게 떠들세 하고 10절에서 큰 분쟁이 생기니, 이렇게 크게 떠들세 큰 분쟁이란 말은 그러니까 전쟁을 연상할 만큼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완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로마의 군령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그날 밤 이런 소동이 있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바울이 위기 상황에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바울의 전도가 아시아 터키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바울의 전도를 이제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이 이 전도지를 완전히 이 터닝 포인트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 고린도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죠?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그래서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겠나? 바울이 그 도시의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실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도시에 뭐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영접할 사람이 있겠나? 그냥 거쳐가 버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분위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봐도 여기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도시가 좀 음란한 도시고 사람들이 또 사납고, 그죠? 막 그러니까
두려움도 떨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보기에는 이 성중에 택하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담대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장 17절, 27장 22절 여러 번 이렇게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 또 그렇습니다. 환상 가운데 오셔서 사명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근데 주님은 한 번도 환난을 감하여 주시겠다, 환난과 핍박 없이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증인으로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환난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난은 불필요한 존재,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환난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공부 힘들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가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 즐거운 거죠. 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니까 공부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환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를 생각을 할 때에 환난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죠?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전부 다 환난이 없으면 맺어질 수 없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 자체가 기쁨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또 환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환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찾을까요?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제 찬양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찬양시가 처음부터 찬양으로 나가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시작합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탄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을 통해서 또 배우는 하나의 유익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배운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 사람이 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돈이 주는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은 알아요. 돈 없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벌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게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특히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그죠? 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는데 죽잖아요. 재벌 3세들이 사고치고 이래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죠. 돈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돈 있고 권력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이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환난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나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이제 환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 관념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환란이 없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인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교회 모든 헌금 다 하고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러니까 야, 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지.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환란이 딱 닥치면 자기가 몇 점짜리 성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지 딱 받아보면 내가 몇 점짜리 성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는 있고 손에는 설다. 눈에는 있고 손에는 설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다, 아니 저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이론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이론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면은 하고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하면 되겠다. 뭐 간단한 거네, 간단한 원리네 해서 이제 집에 와서 막상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이렇게 간단한 것 볼 때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웠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이제 눈에는 있고 손에는 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내가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삶으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괜찮은 성도인데 왜 세상에 나가면은 안 됩니까?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딱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막상 현실 속에 딱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몇 점짜리 성도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 형편없는 성도구나. 응?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만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광에서 원석을 캐냅니다. 그 원석을 캐내가지고 그 원석 안에 있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풀무불 속에서, 그죠? 그 고도의 그 온도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순물들이 분리되잖아요. 불순물들이 분리되고 그 과정을 몇 번 거쳐야 뭐가 됩니까? 정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뭐예요? 죄성이죠, 죄성. 이 죄성들이 다 흘러내어지고 우리 속에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3장 14절에,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한 진단 내용입니다. 그 진단 내용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A급이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A급이지.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 채점을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A급 성도지. 근데 주님이 평가는 뭡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을 해야 비로소 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흰옷과 같은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사명은 주시지만은 그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구했잖아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그야말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육신에 가시를 두었노라. 바울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또 바울이 삼층천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적으로도 꿀릴 것 없는 그런 학식과 또 가문, 영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단련시켜 주시옵시고 내 속에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많은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을 넘어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래서 제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들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가하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 이 기준으로 삼고 선택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는 환난의 시기에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환난의 시기를 그냥 넘어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를 더 확실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